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염려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라. 염려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도 잘 안 되고 기뻐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떨 때 기쁩니까?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되고 또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이지, 염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기도도 잘 안 되고 실제로 마음속에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지 인생의 참다운 의미와 목적과 또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이란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염려로 가득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염려한다고 아이들의 그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그냥 키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인생에 커가면서 커지는 것이 키고, 또 다른 하나는 들의 백합 하나 나는 새를 봐라. 그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다 입히고 먹이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겠느냐 이러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이럴 정도로 주님께서도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이런 그만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인간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 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꾸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중간쯤에 가보면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전제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제일 큰 전제가 앞쪽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바깥에 있느냐, 이게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진단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상징 어떤 그런 비유적인 말일 수 있죠. 주 안에 있는 것과 주 밖에 있는 것, 즉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이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가 있고 이럴 수 있죠. 그래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염려를 끝내고 염려 대신 기도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기쁨의 원천이 되고 있고 또 면류관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자들 교회가 생겨나니까 자기의 영광의 면류관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의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요디아와 순두개에게 둘 다 열심히 있는데 서로 성격이나 뭐 방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서로 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힘쓰던 그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나오죠. 또 그 외에도 나의 동력자들을 교회가 좀 도와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이니까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마음으로 주 안에서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4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라. 이건 명령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에 기쁜 것을 향하라는 거예요. 자꾸 어둠과 부정적인 것과 또는 실패와 이런 걸 묵상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제자훈련 같은 거 할 때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구절을 이 암송할 때 이걸 많이 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분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붙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킨다 이 말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지 말고 감사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아뢰어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의 주님 안에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거기 보면요 8절 끝에 보면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기 자신을 신앙의 표준처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지 않았냐? 또 받고 복음을 받았고 들었다. 그리고 보았다. 자기가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그렇게 너희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생각에서 멈추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실체가 되고 또 실천이 될 때 그 복을 취득하고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행위와 같이 가는 것이지 항상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믿는 자는 행동합니다.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라, 간구하는 겁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것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 신앙의 응답의 비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가만히 앉아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는데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배우지 않냐, 받지 않았냐, 듣지 않았냐, 그 본바를 어떻게 해요?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평강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음 또는 하나된 기쁨, 감사의 기도, 또 바른 삶으로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참된 주님 안에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찾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다 해놓고는 하나님께 받아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서 모든 것을 응답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응답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